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교재를 보시면 제가 오늘 낮에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서 로마서 서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4페이지서부터 7페이지까지 로마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설명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여러분 보시고 이 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8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십시오. 8페이지 넘겨보시면 지도가 하나 나와요. 로마를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고린도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찾으셨나요? 잘 찾으시네요.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어요? 로마서에게 썼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죠. 어디에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3개월 머무는 그 고린도에서 머물렀던 그 시점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지만 길이 열리지를 않았다고 했죠. 그렇게 가고 싶어 했지만 길이 열리질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활짝 길이 열렸다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은 로마서를 접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 만약에 길이 열려서 갔었더라면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로마서 나와 있는 1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를 그들에게 아마 직접 전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쩌면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로마서 한눈에 보기, 자 17절까지는 지난주하고 오늘 오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이미 나눴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로마서 서문이에요. 다른 편지에도 사도 바울이 서문을 기록합니다. 인사를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길지 않습니다. 대개 3절, 4절, 5절. 근데 17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밝힌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인데 1장 18절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16장까지. 제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많은 책들을 참고를 하고 그래서 제가 두 개로 과감하게 딱 나눴어요. 아하,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그 기초는 무엇인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무엇을 믿는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16장까지인데 8장에서 딱 끊어서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는 어떻게 살 것인가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9장부터 16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9장부터 11장까지가 삽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추가로 나중에 삽입이 된 건 아니고 내용 자체가 조금 삽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로 크게 나뉘어지지만 바울 사도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구원의 진리가 뭔가,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그 은혜와 능력과 승리가 무엇인가 라고 편지를 쓰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곧바로 그 다음으로 사실은 12장부터 넘어가면 돼요. 그럼 이렇게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갑작스럽게 자기 민족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유대인들,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아픈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귀한 진리를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기독교를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질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대교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아직도 과거에 회심하기 전에 사울처럼 행동을 하는 그 유대인들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갑작스럽게 관심과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사실은 따로 주제가 딱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요. 근데 좀 더 큰 그림으로 그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1장부터 8장, 9장부터 16장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어쨌든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살짝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대한 내용을 크게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1장부터 8장, 9장부터 16장. 다만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거기에 따로 주제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파트,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1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2페이지, 교재 12페이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나의 실력을 가지고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대부분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실력과 나의 인맥과 이 모든 부분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제서야 믿음을 발동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A냐 B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했죠. 홍해바다를 가른 것 믿음입니까, 실력입니까? 철저하게 믿음이에요. 지팡이 잘 들었던 실력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99% 했고 모세가 1% 그래도 딴 사람보다 그나마 좀 지팡이 잘 들은 실력이 있어서, 그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의 역사죠.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그의 실력에 기반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실력 위에 다윗의 믿음이 있었어요. 몇 퍼센트의 믿음이에요? 모세는 100%의 믿음이 있었다면 다윗은 50%의 믿음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100%의 믿음이 있었어요. 다만 그 믿음을 자기가 가진 실력 위에 쏟아부으니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거를 비록 기적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날마다 기적을 바라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되 기적 같은 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17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이제 18절서부터 1장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다 갖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군데군데 이제 계속해서 밑줄도 치고 그러실 텐데 자막을 띄울 때도 있지만 로마서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는 거의 띄우질 않겠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18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무엇을 시작해요? 하나님의 진노.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과는 반대가 되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서술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자, 우리가 오늘 3장 20절까지를 살펴볼 텐데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왜 내가 구원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필요하지 않는데,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라고 그렇게 잡아떼고 시치미를 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당신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나.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머물러 있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는가? 이방인들에게 합니다. 또한 도덕주의자들에게 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아니요. 당신들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누구에게 얘기하는가?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살고 있다는 도덕주의자들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유대인들, 야, 사도 바울 잘한다. 그래, 저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으로나 쓸 수밖에 없는 저 나쁜 인간들, 잘한다, 잘해 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질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의로운 줄 아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이방인들, 도덕주의자들, 유대인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여기에 벗어날 사람이 없다. 여기에서 제외가 되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그런 존재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내용으로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이건 여기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답을 하시면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 하나님, 근데 왠지 좀 두려워. 신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에 대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들. 그래서 그 앞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뭔가 좋은 뭔가를 해야만 그 신에게 어떤 혜택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정서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민족 5,000년 역사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게 언제예요?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들어온 게 한 몇 년 정도 됐나요? 200년 됐나요? 300년 됐나요? 정확하게 1885년이에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 거. 1885년. 올해가 2018년이죠. 몇 년 됐어요? 135년? 133년? 얼마 안 됐어요. 150년도 안 됐어요. 그러면 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그 땅덩어리 안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정서가 있었어요? 어떤 종교가 있었어요? 유교가 있었어요. 유교.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불교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단군? 박혁거세? 샤머니즘이 있어요. 샤머니즘이라는 그 텃밭 위에 불교가 오랫동안
그 위에 또 토양을 쌓았고, 그 다음에 조선 500년 유교가 또 그 위에 텃밭을 쌓았고,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1885년, 이제 133년밖에 안 된 그 정도 역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 심성을 쑥 찔러보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 정말 70세, 80세 넘으셔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 중에 과거에 정말 열심히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그랬던 분들 중에 뒤늦게 이제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은 말씀은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시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해 사모함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수십 년 동안 불교 아니면 유교 아니면 다른 전통적인 신앙적인 뿌리들이 배어 있기 때문에 오셔서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요. 담임 목사인데 아유 주지 목사님 뭐 이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 뿌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우상, 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무서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지함, 그런 죄성들, 그런 무지함들이 있어요. 두려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무지한 방법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무지함들, 어리석음들. 아니면 정반대로 교만함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신이 필요 없어. 나는 내 주먹을 믿지.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같은 뭐 과학 시대에, 정보화사에 무슨 신을 믿어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 교만하고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없나요? 그런 분도 있죠. 자기는 신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들 있죠. 종교는 무익하다. 종교는 불필요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참 질문을 던지고 싶기도 하고 궁금한 건 뭐냐면 과연 그렇게 호기롭게 얘기하는 게 과연 언제까지 그럴까? 더 연세를 드셔도 과연 정말 그럴까? 나이가 더 들고 세월이 흐르고 때로는 정말 내가 감당하기 벅찬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그거는요 마치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나는 병원과 상관없어. 아유 무슨 약을 먹어 무슨 뭐 병원 신세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어떤 젊은이들과 같은 거예요. 평생 건강할 것 같죠? 그죠? 평생 안 늙을 것 같죠? 근데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면 영양보조제 같은 거 막 먼저 챙겨 먹고 막 그런 거예요. 질병에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나름대로 뭔가 자기 자신을 신뢰할 만한 그런 조건이면 뭐 그렇게 호기롭게 얘기를 하지만 상황이 좀 바뀌고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나는 신이 필요 없어. 종교는 무익한 거야.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여러분 자각증상이라는 게 있죠. 무서운 게 자각증상. 자각증상이 없이 찾아오는 그런 무서운 중병들이 있어요. 아무런 자각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병원에 갔더니 뭐 몇 기다 어떻게 됐다. 황당한 거죠 정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무감각함입니다. 무감각.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알코올 중독자 자가치료협회라는 게 있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알코올 중독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 12단계 치료 방법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알코올에 대해서 나는 무력하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끊을 능력이 없다라는 걸 먼저 시인하게 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고 먼저 시인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처방과 훈련 프로그램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런 자기 반성, 자기 고백.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고 나 제법 괜찮게 살았어요. 나 그래도 누구한테 해코지 한 적 없고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요, 오히려 하나님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지금까지 양심껏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그렇게 요즘 말로 쉴드를 친다, 방패를 딱 막으면 정말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의롭지 않구나, 내가 선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는 자꾸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죄라고 이야기를 꺼려합니다. 죄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냥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뭐, 요즘 문화가 그런데 뭐, 요즘 세태가 그런데 뭐, 촌스럽게 왜 그래? 그런 식으로 그냥 무뎌지게 만들어버려 양심이 마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번 로마서를 배우는 것,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 제가 오늘 2부 3부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몸이 허약할 때 보약 한 채 지어서 먹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 영적 건강 검진을 받는 거예요. 영적 종합 검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합 검진을 받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싫어할까요? 돈이 들어서? 그게 아니라 뭐가 나올까 봐, 무서워서. 제가 일전에 어떤 분 집에 신방을 갔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분인데 남편분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남편분도 열심히 나오세요. 하루에 한 병, 두 병씩 꼭 드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와이프 되시는 집사님이 너무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우리 남편 종합검진 좀 받게 하라고. 안 받는다는 거예요. 몇 번을 예약을 했다가 가겠다고 했다가 그냥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돈만 날리고 그러죠. 아, 왜 안 가세요? 가셔야죠. 대답이 뭐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무슨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종합검진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갑작스럽게 피를 토하시고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봤더니 벌써 그냥 간암 말기 확 퍼져버렸어요. 본인이 직감을 한 거죠. 결국에 세상 뜨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그때 신방 가서라도 어떻게든지 좀 어떻게 했었으면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 마다하고 싫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모습으로 손살을 치고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난 괜찮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합검진, 들어가면 CT도 찍고 MRI도 찍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스캐닝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실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자, 1장 24절, 26절, 28절인데 성경 다 갖고 오셨나요? 2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28절 읽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24절, 26절, 28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맞았습니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파라디도미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방치해버리다 라는 뜻이, 넘겨주다, 방치해버리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내버려 두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때로는 무슨 자연재해나 아니면 어떤 사고나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방치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방치해버린다는 것.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라면 그 아이가 지금 이상한 걸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때를 쓰고 고집을 부려도 막아야죠. 혼을 내서라도 그거 뺏어야죠. 근데 그걸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애가 하도 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버려 두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시험에 들냐면 옆에 살아가는 나름대로 의인이라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인간들 하나님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 왜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으시나? 나름 마음속에 기대했거든요. 야, 저러다가 한번 큰일 나지. 한번 하나님이 한번 치시지, 혼내주시지 하면서 마음속에 뭔가 좀 약간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멀쩡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 멀쩡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아니, 나는 열심히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시누이나 뭐 알지 못하는 뭐 누구나 보면은 뭐 맨날 어디 놀러 가고 흥청망청 마음대로 막 쓰고 그러는데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험될 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찍이, 뭐 여러분만이 아니라 일찍부터 시험 들었던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적어두세요. 시편 73편. 시편 73편. 시편 73편은요, 우리처럼 그렇게 시험 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시편 73편을 잠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아하, 바로 이거예요.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럴 리가 없는데, 저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 분명히 뭔가를 막으실 텐데, 하나님 심판하실 텐데, 치실 텐데, 징계하실 텐데, 이건 웬걸. 계속 잘 나가네. 계속 승승장구하네. 저러다 혼나지, 저러다 다치지, 막 그냥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에이, 저러다가 아무튼 뭐 고통을 당하면서 죽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4절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와, 여기서 완전히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아니, 표현을 보세요. 살이 아주 작아 눈이 막 솟아났다 옆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마음의 욕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세상에 소득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세상에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무슨 지식이 있으랴? 와, 까부네요. 에?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에요. 그 옆에 보니까 속이 상해서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하, 심지어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시험에 잔뜩 들었는데 여기서 성소라는 건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그 장면에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변의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간의 판단을 하세요. 근데 왜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잘 나가고 뭐 이렇게 형통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의 모습이에요. 뭐예요?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들은요, 다시 로마서로 오면 장차 당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까? 근데 요한복음 그 3장의 마지막 절 36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언제 그 진노가 확 쏟아져 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놀이 동산 같은 데 가면요, 큰 무슨 바켓스 같은 데 막 물이 석 담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 그 밑에 들어가 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기대를 합니다. 좀 이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어마어마한 물 바켓스가 활가닥 쏟아지면서 물이 확 쏟아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즐거운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무슨 길거리에서 만약에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물놀이 동산에 가면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언제 물 쏟아지나 해가지고 그 밑에 막 그 물 쏟아질 때 타이밍 기다려가지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놀이기구이고 물놀이 동산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한 그런 바켓스 같은데 그냥 계속해서 담기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그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삶 속에 때론 이해하기 어렵고 때론 내 소망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카운트, 계산을 하시는 분이세요. 손해보지 않으세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의의 상급을 베푸시고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 인간에게 내버려 두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타락의 3단계는 무엇입니까? 타락의 3단계. 자, 다시 1장 18절서부터 1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그 타락. 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디에 썼다고 그랬죠?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는요,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지도가 있어요. 지금 뭐 펼쳐보지는 않겠지만 레기온과 겐그레아라는 항구가 맞닥뜨려져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럽이 연결돼 있고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으며 남쪽으로 좀만 가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 바다만 건너기만 하면. 그러니까 많은 교역이 있었어요. 많은 상업적인 발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발달을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왕래를 하고 거기에서 돈 거래를 하고 장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가 소비 도시예요. 소위 말해서 돈이 도는 곳이에요. 거기는 물질이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온갖 문화와 종교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집결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들끓는 곳이에요. 상업도시와 항구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퇴폐적인 그런 술집과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고린도에 있는 굉장히 큰 신전 앞에 있는 사제들, 여사제들, 무려 그 신전에, 지금도 고린도라는 곳에 가면 그 큰 언덕 위에 그 신전의 흔적들이 남아져 있는데 그 신전에서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제물을 바치고 거기에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신전 안에 고용된 성전 창기들이 1000명이 거할 정도로 정말 대단히 퇴폐적이고 타락한 그런 도시예요.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로마에 편지를 써요. 로마는 한술 더 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쾌락과 사치와 퇴폐와 음란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타락상에 대해서 크게 세 부류로 정리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삶이에요. 그게 18절서부터 크게 25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우상 숭배.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타락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삶. 하나님에 대해서 밀쳐버리는 그런 모습. 두 번째는 26절과 27절에 나오는 정욕의 삶이에요. 이거는 반인간적인 그런 행동들,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부도덕한 삶. 28절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크게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삶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보세요. 제일 첫 번째 타락의 1단계는 신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꿔요? 사람으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뭐로 바꿔요? 새와 짐승으로 바꿔요. 그리고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요.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돌려요.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상으로 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짐승, 새와 짐승으로, 그것도 더 타락하면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점차적으로 더 타락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우상 숭배의 삶.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였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였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적어도 찬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양심입니다. 도덕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에서 천지 만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칸트라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죄된 DNA가 있어서 인간은 타락하고 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사실상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내가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사실 안 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거죠. 그게 양심이 그 제어 장치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자연적인 계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본능적으로 신을 찾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신을 찾을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정말 놀라운 자연의 경관 앞에서 압도될 때 신을 찾습니다. 두 번째,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 경관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내는 거예요. 미국 서부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어마어마한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압도됩니다. 정말 그 광경 앞에 그냥 엄청난 그 광경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거기 가서 그랬다죠. 그 그랜드 캐년을 보고 야, 이걸 누가 만들었냐라고 얘기를, 믿거나 말거나 알겠네.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여러분, 압도당하는 그런 상황, 아니면 갑작스럽게 놀라는 그 일들 앞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밀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사람 앞에 절을 합니다. 금수 앞에 절을 합니다. 버러지 앞에 절을 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곳곳, 여러분 여러 나라와 어디 여행을 다녀봐도 온갖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별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치유가 불가능해요. 종교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더라도 뭔가를 의지해요. 여러분이 봐왔던, 아니면 과거에 들었던 각종 다양한 그런 우상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디 가서 봤던 그런 희한한 우상들, 별별 우상들 다 있죠. 어떤 거 보셨어요?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데 가면 별별 신들 다 섬기죠. 코끼리 보세요. 코끼리.
인도나 이런 데 가면 별별 신들, 코브라를 막 신으로 섬기는 그런 데도 있죠. 뱀, 그죠? 코끼리, 독수리. 저기 그 북극, 알래스카 뭐 이런 쪽에 가면 거기에 있는 곰, 늑대 이런 걸 신이라고 또 섬기는 그런 부족들이 있죠. 자기네들보다 월등한 어떤 힘을 가진 존재들을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태국에 갔을 때 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자판을 깔아놓고 개는 축 늘어져 자고 있고 그 앞에 요만한 무슨 뭐 그릇 같은 거 하나 놓고 뭐 버스킹 하듯이 돈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 개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 개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얼마 전에 뭐 화곡동인가 진돗개 몇 마리 신이라고 하고서 그 진돗개를 신처럼 이렇게 섬기고 공동생활하는 사람들, 유모차에다가 그 진돗개 태워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봤던 신, 새우를 섬기는 사람들, 와, 제가 정말 그거 사진을 못 찍어온 게 정말 한이 되는데, 새우깡에 나오는 그 새우를, 큼직한 새우가 정말 뻔뻔하게 이렇게 있는 그 신이라는 거예요. 아, 정말 궁금한 거예요. 왜 새우를 신이라고? 여러분, 별별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삶. 두 번째, 26절, 27절은 정욕적인 삶입니다. 이건 반인간적. 26절, 27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서로 향하여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거하고 있던 곳 고린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곳 로마, 성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두 도시입니다. 고린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로마. 자, 로마 얘기를 하죠.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어요.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엄청난 전리품들이 들어옵니다. 전리품과 동시에 뭐가 들어오냐면 노예들이 들어와요. 값싼 노동력.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로마 시민 한 사람당 평균 6명의 노예를 부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 평균 6명 값싼 노예들을 마음껏 부렸던 거예요. 그러니 돈이 흥청망청 넘쳐나고 값싼 노동력 노예들을 통해서 자기네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일 하나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낮으로 파티가 벌어집니다. 온갖 퇴폐적인 쾌락적인 그런 삶을 그들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화 만찬이 벌어지는 그런 파티 석상에 가면 산의 진미 음식들이 가득가득 쌓여있고 사람들이 술 취해서 음식을 먹고 흥겹게 지내는데 어느 한켠에 가면 희한한 게 있어요. 거위 털이 이렇게 쫙 걸려있고 거기에는 뭐냐면 배부른 사람들이 음식은 더 먹고 싶은데 배가 차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거위 털을 가지고 자기 목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의도적으로 토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구토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배를 비우고 다시 또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을 하면 얼마나 지저분한 상태까지 되는지 몰라요. 그런 타락의 모습은 결국엔 성적 타락으로 연결이 되겠죠. 초기 15명의 로마 황제 중에 14명이 동성연애자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옆에서 그 황제를 신처럼 추앙하고 부추기는 어용 철학자들, 어용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로마 사회 고위층에는 성병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자, 불과 몇백 년 지나지 않아서 로마 사회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던 것은 그런 퇴폐적인 삶 속에서도 자기네들의 며느리, 자기네들의 사윗감, 자기네들의 손자,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은 보다 더 순결한 사람들과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찾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자기네들이 못마땅하고 뭔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정말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순결했던 거예요. 리버라는 학자가 말합니다. 인간에게 두 가지 기본적인 죄악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이요, 두 번째는 성욕이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서 성적으로 멸망한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소돔 고모라,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그 쾌락의 절정에서 항상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히랍의 조각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다 나체의 형상을 지니고 있죠. 이것도 성적 타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체육 활동들이 아주 많이 만연해 있었어요. 체육 활동들, 사람의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뷰티, 아름다움, 몸매 아름다움을 굉장히 가꾸고 운동을 하고, 그 짐나스틱이라는 체육이라는 단어가 김노스, 벌거벗고 훈련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육체를 단련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단련된 벌거벗은 남자의 잘 빠져있는 그 몸을 보면서 성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부분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당시에 평균 한 사람당 6명의 노예들을 썼기 때문에 마음대로 성적으로 자기네들이 그 쾌락을 탐닉을 하는데, 그 남성들이 같은 남성이지만 같은 동년배랑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좀 자극적일 수 있는 얘기지만 어쩔 수 없이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이것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 성인 남성들이 어린 남성 사이에서 대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소년 사랑이라는 뜻으로 파이데라스티아라는 그런 아주 용어 자체를 그렇게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그 어린 소년들, 잘생기고 예쁜 노예로서 끌려온 그 소년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아테네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신변 보호를 받고 교육도 받고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근데 왜 그런 남성들 간의 동성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계속 싹 텄는가? 그 당시에 여러 도시들마다의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거든요.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우애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대신 싸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게 순수한 의미에서의 전우애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내가 사랑하는 동료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용기를 불러일으켜요. 이런 측면에서의 이 동성애, 이게요 요즘 얼마나 민감한 이슈입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민감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시간에서는 이야기를 상당히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이건 로마 사회에서만 국한되었다라고만 그렇게 제약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들, 그런 주장들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문화와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이고 그건 도전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최근에 7월 말쯤인데 분당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 있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으시는 목사님인데,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어떤 그런 제안과 이야기들이 지금 법제화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셨어요. 굉장히 정제가 되어 있고 논리적으로 잘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쓰신 글이에요. 동성애 합법화, 이건 안 됩니다.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동성애 합법화는 안 됩니다.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한다고 죄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성애자가 교회에 나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고백하기 힘든 분위기였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성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기죄도, 살인죄도, 간음죄도 다 고백하기 힘든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에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됩니다. 동성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성애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돕는 이들도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더욱 포용하자는 말에 100% 찬성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동성애자들을 위하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편에 서서
오히려 그녀를 정죄하던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 자들은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전염병자 보듯이 소외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어떤 죄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편에 서셨던 예수님께서도 그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치유와 회복을 돕는 교회여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소수의 세력이 아니며 공격과 박해를 받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동정심에 호소합니다. 지금도 동성애자들이 얼마든 자기 주장을 할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심지어 거리 축제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죠? 서울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퀴어 축제라는 것을 합니다. 자, 오히려 동성애 찬성론자가 동성애 반대론자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시대입니다. 적어도 인터넷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동성애에 대하여 성경적인 시각을 말하면 벌떼처럼 비난의 댓글이 달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무슨 글을 못 써요. 말을 못 해요. 얼마나 엄청나게 비난이 오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잘 보세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하면 진취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 인정받고 반대하면 보수적이고 닫힌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타락한 동성애자들과 타고난 동성애자들은 구분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천적인 동성애자에 대하여 더 깊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죄성이 선천적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도적질 충동이나 폭력 성향, 지배 욕구, 변태적인 성욕 등이 선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정상 참작을 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이 죄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한 엄청난 잘못일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다고 동성애자를 정죄하고 차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듯이 동성애자들도 잘못된 성 중독에서 치료받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만 의존할 뿐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네. 길어서 제가 중간 정도만 발췌를 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어떤 장애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인종에 대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유학 시절에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목사님이 그 파트에서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대학원생들이 교수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학기 시작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한 10명 정도가 같이 가서 저녁 파티를 하는데 거기 있는 대부분이 다 목사님이시고 신학생들이에요. 동양에서 처음 간 제 친구 목사님.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교수님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8명, 9명은 단 한 번도 이분에게 말을 걸지 않더래요. 전부 다 백인 목사님이셨어요. 자기가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차별이에요. 인종에 대한 차별. 아니 신학생인데 목회자인데 여러분 그런 차별을 받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힘이 들겠어요. 근데 이게 동성애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가 됩니다.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이 부분은요 그냥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두 가지의 신적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죠? 세상의 모든 기관은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근데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어떤 문화적인 이슈 아니면 토론이 더 필요한 어떤 이슈, 억울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보듬어야 될 어떤 주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인권에 대한 존중들을 얘기하죠. 여러분 캘리포니아 같은 데에서는 입양을 합니다. 아이를 입양을 해요. 동성애자가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해서 아이를 아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게 쑥스럽고 힘드니까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해요. 페어런트 1, 페어런트 2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인들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입양이 돼서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갖게 되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인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참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만이 나서서 막 하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조롱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어디 공개적으로나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그런 이슈가 됐고, 선거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도 정치하시는 분들도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사회적으로 문화라는 측면에서, 약자라는 측면에서,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그들의 모습을 미화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착하고 선하고 정말 근사한 모습으로 사실은 미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폐해에 대해서는, 아픔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지만 사실 그 기저에는요, 이게 영적인 측면이 담겨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와 가정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너무 엄청난 사단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부분이 아마 포기가 되지 않을 거예요. 국내에도 지금 그런 문화, 그런 정말 경각심을 느낀 어떤 모습이 있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죠. 외국의 아주 유수의 그런 기업들의 총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지지를 하고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 동남부 텍사스나 애틀란타나 소위 말해서 바이블 벨트라고 말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각 주마다 주법이 다 다르거든요.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것 같다 싶으면 아예 우리 기업은 당신네 주에 그러면 모든 자산과 이것들 다 철수하겠습니다. 우리 그쪽에다 투자하려고 했는데 당신 주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그러면 포기하겠습니다. 다른 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푸시를 하고 협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범죄, 인간의 타락은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로 시작을 합니다. 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밀쳐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고 순리를 역행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 28절에서 32절 부도덕한 삶으로 나타나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식,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 부분 중요한 구절 28절.
그들이 뭘 싫어해요? 뭘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여기 나열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의 하나님께서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짓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특별히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전혀 하나님과 종교적인 거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타락이 진행이 되는가? 먼저 하나님을 밀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많이 흥황을 합니다. 자꾸만 무신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무슨 죄를 짓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도 심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을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이 득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적인 타락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도덕한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타락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나.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죠.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지금 2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도덕론자예요.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악하게 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양심과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어요. 마음속에 의로움이 있어요. 아, 저 인간들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런 식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면 안 되지 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괜찮냐? 너희들은 그러면 의롭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다만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자, 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밑줄 한번 치세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애를 써요. 사랑하는 자녀들 어찌니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회개치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왜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구나. 또 여기 나와요. 진노가 쌓여진다는 거예요. 진노가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노가 쌓여지는데, 여기서 쌓여진다는 말은요, 여러분, 동전 몇 개까지 쌓아보셨어요? 동전 어디 상당산성도 그렇고 산에 이렇게 가면 누가 쌓았는지 모르겠는 돌 같은 거 이렇게 막 쌓아놓은 거 있죠?
그거 보실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확 허물어 버리고 싶으세요? 이상한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얹고 싶으세요? 아유, 귀찮은데 뭐 빨리 가지 뭐. 근데 신기해. 누가 거기다 쌓았는지. 어떻게 쌓았겠어요? 툭툭 던지니까 막 자석 붙듯이 붙었겠어요? 정성껏 쌓았겠죠. 하나씩 하나씩, 한 땀 한 땀. 그죠? 정성껏 쌓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동전을 몇 개까지 이렇게 쌓아봤을까? 여러분, 동전을 쌓을 때, 돌을 쌓을 때 어떻게 쌓을? 정성껏 쌓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여기서 쌓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여서 뭔가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차곡차곡 쌓는다는 거예요. 큰일 날 노릇이죠. 그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6절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요, 행함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행함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과 순종 다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12절부터 15절까지가 있는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아하, 책이 몇 권 있어요? 책이 몇 권 있습니까? 2권이 있어요. 2권. 또 다른 책이 펴졌어요.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에요. 근데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책입니다. 책들이 있는데 한 책에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빼곡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책이 있습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자,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여기저기에서 죽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마치 바다가 토해내듯이, 죽은 자들을 토해내듯이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건 사고가 있으면 제일 먼저 경찰들이 뭘 찾습니까? CCTV. 그죠? CCTV 쫙 추적을 하죠. 그 사람의 동선, 행적, 그 사람이 어디 나타났나, 마지막 순간이 언젠가. 그리고 또 뭘 추적해요? 핸드폰, 통화 내용 쫙 추적하죠. 또 뭘 추적해요? 카드 사용 추적하죠. 그것만 추적해도 이 사람의 동선과 마지막 행적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발뺌하고 아니라고 잡았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을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표정이 지금 굉장히 어두워지시는데, 모르셨나요? 어떡하죠? 하나님 말 괜히 인용을 했나? 여러분, 생명책이 있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책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됐느냐 안 되느냐.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온갖 행적들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좀 푸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2장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진리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 우리 행함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있어요. 진리도 중요하고 행적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어요. 뭔가 거리감이 느껴져요. 하지만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해 주신다고 할 때 오히려 내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속상한 일을 당했다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능력 있는 변호사를 만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선악간의 심판자가 되어주신다는 게 우리에게는 여러분 큰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요, 시험 친다는 얘기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십니까? 시험이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시험이 취소됐다, 안 한대더라, 그러면 속상한 거예요. 아니 기껏 공부를 했는데 기껏 놀러 가지도 않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고 내가 떳떳하고 의롭다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뭘까요? 아까 1장 후반부는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소를 합니다. 그들의 죄악들, 잘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2장 앞부분은요, 도덕주의자들,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질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3장 1절을 넘어가서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자, 9절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런 무덤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겠죠.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뭐가요? 그들의 목구멍이. 와,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 심각한 죄악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다 낱낱이 따집니다. 도덕주의자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그러면 너희는 나으뇨? 너희는 그럼 의롭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도 같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자, 마지막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20절과 2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20절은 처절한 영적 파산 선언이에요. 우리 모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내일 살펴볼 내용이지만 21절은요. 이제는 율법에, 사실 이제는이라고 쓰지 말고 그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원래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 쓰세요. 그러나 이제는 21절 앞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그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착하신 분이세요?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봅시다. 100점 만점 중에 나의 선함으로 말할 것 같으면 70점 이상은 되지. 손 들어보세요. 용기 있게 손 드셨어요. 왜 다른 분들은 손 안 드세요? 70점 가지고 기분이 나쁘세요? 90점 이상은 되지. 정말 로마서 꼭 필요한 분이신데. 나의 선함이라는 것, 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90점이고 심지어는 120점일 수 있어요. 누구보다, 그죠? 아무개에 비하면 120점이 뭐야? 한 200점 주시죠. 왜? 여러분, 전과 3범 정도 되시는 분이 지금 살인죄를 져가지고 지금 뭐 오늘 내일 하시는 분 앞에서는 정말 나는 참 감사하지. 그래도 선하게 살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지.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이 죄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기준에 근거합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몇만 명이 있으니까 그 중에 표준치 딱 따져서 야, 몇 점으로 끊자. 그래, 아무개까지 포함시키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분,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잠깐 보세요. 어떤 분이 앉아 계십니까? 인사 한번 하시죠. 참 선하게 생기셨네요. 저보다 착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죄라는 것도 그래요. 작은 죄가 큰 죄가 됩니다. 그걸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욕심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죄라고 단정하기는 뭐합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을 죄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욕심 자체가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데요.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른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되는 것처럼 정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작은 죄악이 큰 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욕심이 어떤 식으로 죄로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그 죄를 방치해 버렸을 때 얼마나 엄청난 죄악으로 연결이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앞부분 내용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죄된 모습은 혹시 있는가? 내 삶에 죄된 영역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 도덕주의자들, 유대인들을 질타를 합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 반론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서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만약에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뭐라고 반발 내지는 반론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죄된 모습들, 나는 나름대로 의롭고 선하게 살았어요 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못 미친다는 것 아시죠?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았다고 해도, 건강검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건강검진 받기 전에 자신 있는 분 있을까요? 나는 너무 자신 있어. 나는 정말 너무너무 자신 있어. 결과가 나왔는데 헐, 진짜 말도 안 돼. 나는 이거 신뢰할 수 없어. 이건 기계가 잘못됐을 거야. 이거는 판독한 의사 선생님이 뭔가 헷갈렸을 거야 라고 가서 따졌거나 그랬던 분 계세요? 그 기계 그거 말이에요. 그거 언제 들여온 거예요 그거? 그런 분 계세요?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나름대로 잘했고 나 괜찮았어요, 자각 증상도 없었어요 라고 해도 거기에 나온 수치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나름대로 의롭고 선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내 자신을 열어놓고 나가야 돼요. 무엇을 열어놓을까요? 내 안에 숨겨진 죄가 혹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어요. 그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흉악하고 엄청난 죄들은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소평가를 하거나 내가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있는 부분은 혹시 있지 않나? 여러분, 굉장히 전도 유망한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나중에 발휘할 것 같았던 한 젊은 정치인이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추락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 봤을 거예요.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더러운 자신의 삶을 끊고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럼 뭐 정치인, 예술인, 종교인,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저질렀던 게 드러났어요. 당장 교회에서 면직당했습니다. 파면당했어요. 교단에서 출교당했어요. 정말 행복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상처를 받고 스크래치 나고 흠이 잡힌 게 아니라 그냥 박살이 났어요. 살짝 금이 가고 비틀어진 게 아니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좋은 이력과 화려한 경력과 훌륭한 실력과 평가와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앞으로 정말 창창하게 펼쳐나갈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올스톱 되었습니다. 그분의 가정과 자녀와 안정된 생활과 장차 앞으로 펼쳐나갈 모든 것들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이게 죄의 무서운 영향력입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굉장히 달콤하게 시작을 하지만 죄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죄는 어떤 행인처럼 찾아오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어떤 돌발적인 어떤 행인처럼 찾아왔지만 그의 삶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버리는 것이 죄된 영향력입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다윗의 존귀함이나 영적 영향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통렬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의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왕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이거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은요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거두어 가셨을 때 그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종말을 맞이했는가를 다윗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봤거든요. 그랬던 다윗이지만 자신도 그런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반성을 했던 것은,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 왕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부귀영화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다른 건 어떻게 하셔도 괜찮은데 주의 성신을 내게서 빼앗지 마십시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죄의 무시무시한 영향력입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것처럼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죄악이 점점 더 숨겨진 상황에서 더 커져버리더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죄악도 자리 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그런 죄악들이 커지지 않게 하시고, 아니 숨겨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 죄의 씨앗을, 그 뿌리를 잘라내 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회개해야 될 그런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영적인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